예, 고린도전서 12장. 자,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이제 길고 어차피 본론 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만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게 긴 본문인데 여기 통일된 주제는 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 12장 26절부터 27절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하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또 여러분을 부를 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장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매 예배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한량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또 쉽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이렇게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모두가 인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인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관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이나 또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특정 장소 혹은 집단 등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회는 결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요, 교단 교회라든지요, 선교단체, 사회봉사단체, 사교 모임 이런 것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총 117번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107번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 바로 지역교회를 연관해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역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교회라 그러죠. 그런 교회로도 연관돼 쓰이고요. 나머지 10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영적인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머리가 되시고 골로새 1장 18절에 나온 대로 또 그분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교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고린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로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할 때 필히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몸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환경이 천차만별이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예외도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코 이 몸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순수합니다. 또한 몸의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듯이요, 그리스도의 몸도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신체의 기관이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 지체들이 곧 그 몸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나는 100년 다녔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세례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이런 여러 기관들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분명히 다양하고 각자 역할과 비중이 다르지만 그 지체들 중에 불필요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한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죠.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12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때요? 믿음의 하나됨, 성경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야 된다, 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형성이 돼가는 것이, 참된 신약교회, 단순한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의 교회를 눈으로 보이도록 실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교단에 속한 일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하게 형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교회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순수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못 들어오잖아요. 지역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임을 확신한다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행실과 섬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그 몸의 지체가 됐으면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으면 눈으로 보이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자신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진리를 잘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운 그런 행실과 섬김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누구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그런 구조를 안다면 어느 한 지체를 무시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누구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거기 12장 12절 13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일 뿐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침례가 뭐냐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영적 침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즉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물침례, 또 세례, 이걸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죠. 또 성령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성령 침례는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령 침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교회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려면 단 한 가지예요.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 장로, 권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즉시로 성령 침례를 그 사람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거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몸에 지체들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성별하여 어떤 형태의 타협, 그 다음에 연합, 이걸 절대 도모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죠.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동일한 성경을 들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동일한 성령 침례를 받았고,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누구나 환경, 성격, 가치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 간에 무슨 우열을 나누거나 또는 경쟁해서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상호 연결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열이나 분파가 형성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잠깐 껴놓으시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자, 에베소서 4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 텐데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보시고 잘 듣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거기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이거죠. 근데 2절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거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거죠. 자, 4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그러죠. 몸이 몇 개요?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그랬죠. 우리 모두 동일한 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죠. 6절,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거죠. 기러기라는 동물을 아시죠? 조류를 아시죠? 기러기는 갈매기처럼요, 날개의 힘이 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두루 이렇게 미치질 못한다 그래요. 날 때. 그들은 평범한 새들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철 따라 이동할 때만 이렇게 눈길을 끈다 그래요. 왜 눈길을 끄냐 했더니 그 기러기가 한 마리가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날개 끝을 여러 마리가 맞대고서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힘의 비결이라 그래요.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함께 날아감으로써 단독으로 비행할 때보다 무려 71%의 거리를 더 날 수 있다 그래요. 앞장선 기러기가 이제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아가겠죠? 그럼 그때 부력이 생기면 그게 뒤 기러기들에게 힘으로 미쳐서 역시 날아가게 유리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두 마리 기러기에게 힘을 미치고 그들이 이제 날개짓을 하게 되면 또 역시 뒤따르는 기러기들에게 힘이 된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교대로 선두에 나서면서 계속 가다가 어때요? 지치겠죠. 그리고 기러기가 고꾸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숨을 돌려요. 그러면 남은 기러기들이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또는 기러기들 중에 혹시나 무리하게 병이 들어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역시 그 기러기를 버리지 않고 무리 중에 기운 센 기러기 한 마리가 그들을 휴식처로 안내하면서 다시 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요. 우리가 기러기라는 새를 그냥 우습게 보는데 또 그런 신기한 현상을 또 이 기러기들이 보이잖아요. 결코 혼자 그렇게 지내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나 화합돼서 가는 게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마다 믿음이나 지식, 지위, 신앙 경력 등이 다르지만 모두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 몸이 된 지체들 그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누구나 중요하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의 지체들을 다양하게 두셨습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거기 12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죠.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죠.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것이 내재해 있어서 보통 자신을 남들보다 좀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옛 성품인 육신으로 인해 이런 습성이 언제라도 발동하여 자칫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우위에 둘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지체들의 자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유능하고 교회 안에서 비중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다른 지체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뭐예요? 그 몸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는 다른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틀린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향과 모양이 서로 다를지라도 결코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 다르게 생기고 다른 역할을 수행할지라도 모두 한 몸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이 있어 각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체들이 서로 싸우거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과 발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 이 손과 발이 이 입을 보니까 저 입은 맨날 떠들고 먹기만 하니 편해 보이니까 왜 저런 거와 같이 있냐? 저 입을 놔두면 손과 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파업하겠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 보고 저 입이 하도 꼴불기 싫어서 내가 손과 발 역할 안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귀가 코한테 나는 두 개고 너는 하나니까 까불지 말라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분명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왜 지체들끼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그 3장을 여기 껴놓으시고 3장을 보시면 특히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향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설명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3장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했죠. 그러니까 3절 보세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그거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바울이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동일한 건데 어때요?
나는 바울파다 이거예요. 나는 아폴로파다 이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자,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이거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뭐라 그래요? 바울이든 아폴로든 누구든 간에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평가를 다르게 해주시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이 있어 각자 역할을 수행하죠. 육안으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고요. 또 어떤 지체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가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필요 없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한 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야, 나 이거 입이 아주 꼴불기 싫어서 나 독립할래요. 독립. 잘라서 나갈 수 있어요? 없죠. 쉽죠. 눈썹, 코털. 야, 불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다 뽑아버리자.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신체에 안 좋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것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조건, 자질, 역할의 비중이 각자마다 차이가 날지라도 그들을 모두를 구원하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넣으신 것도 자기 자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보다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성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무엇인가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고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손과 발이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입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에베소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장해서 지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해야 어때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누구나 중요하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것이에요. 자, 거기 22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하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거죠. 신체의 기관들은 상호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들입니다. 비록 일의 비중과 크기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지체들이 왜 있는 거죠? 모두 그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그것들 모두 자신들이 속한 그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도 서로 단결과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남을 이기고 자기를 돋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간에 좋은 영향과 도전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붕대로 감싸주거나 보호대를 붙임으로써 다른 부분보다 더 잘 살피게 되죠. 어떤 지체가 여러 아프면 어때요? 치료를 하지 방치 안 하잖아요. 심지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얼굴에서 뭔가 부족하고 흠 있는 걸 고치려고 하는 거지 잘생긴 부위를 성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많은 돈과 치료를 투자하는 게 뭐예요? 연약하고 흠 있는 그 지체에다 하는 거지 완벽한 지체에게는 안 한다고요. 신경은 오히려 어때요? 더 약하고 더 부족한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하지 못했거나 혹시 어떤 결함이 있다면 몸이 그 지체를 더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 주듯이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감싸주고 잘 세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에게는 때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떤 분열이나 차별, 결핍이 없이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자기가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스스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지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죠. 불필요하면 부르시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강자끼리, 약자끼리 묶으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지체, 약한 지체를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2019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요. 한 실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실험이 뭐였냐면 강철판,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솜 이것을 각각 물에 넣어서 얼음으로 얼렸어요. 그러니까 강철판 얼음, 모래 얼음, 솜 얼음, 그 다음에 보통 얼음 이 4개를 이렇게 놓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얼음이 가장 단단할까요? 라고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강철판 얼음, 모래 얼음, 솜 얼음, 그 다음에 보통 얼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단단했을 것 같으세요? 그 실험 참가자들 대다수가 강철판과 모래 얼음을 골랐죠. 왜? 그게 단단해 보이니까. 솜 얼음을 고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철판과 모래 얼음은 그냥 쉽게 깨지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솜 얼음은 어떻게 했냐? 솜이 엉 거를 깰라 했더니 어때요? 금은 가도 안 깨지더라 이거예요.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면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니까 오히려 더 강해졌던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강철 같은 지체가 있고요. 또 솜 같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강하고 성숙한 성도라면 올챙이적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성숙한 성도를 보면 소홀히 대하거나 깔보지 말고 자신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의 구주이시기도 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지체들에게 존귀를 주셔서 어떤 사역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연약한 지체를 가끔 좀 성장한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목자가 모든 일을 다 못하잖아요. 자신이 못하는 거를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뭐냐면 그 연약한 지체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주님의 목적을 간파하지 못해서 자리를 못 잡았던 것뿐이에요. 분명 그 지체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이거예요.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우리라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서 그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지체들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어떤 지체일지 몰라요. 눈인지 손가락인지 발인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그래도 어때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로 그래서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지체가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슬퍼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면 다른 지체도 같은 거예요. 반면에 한 지체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 기뻐한다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다 이거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들판 4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었어요. 풀 뜯고 잠잘 때도 함께 할 정도로 친했고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들을 노리고 싶은데 같이 모여 있으니까 어때요?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의 꾀를 이렇게 강구하고 또 그 꾀를 이렇게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가 어느 날 그 약간 뒤쳐져 있는 그 풀을 뜯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딱 이렇게 한번 속삭였어요. 야, 저기 있는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 그리고 사자가 가버렸어요. 사자가 또 다른 소들에게 간 거예요. 야, 쟤들이 네 흉 보더라. 또 사자가 가요. 쟤들이 네 흉 보더라. 쟤들이 네 흉 보더라. 이 황소들이 각자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뭐예요? 쟤들이 다 왕따 시키네. 서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불신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4마리 황소들이 함께 있었지만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자는 이때다 싶어서 그 황소를 차례로 공격해서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해요.
사자가 황소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던져서 공격을 가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을 팽배하게 하여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신체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눈하고 입이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정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불신과 이기심으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교회 구성원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지체들 간에 분열을 획책하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요. 거기서 몸의 지체가 독립해서 나오냐고요. 나는 당신들로부터 독립했다. 몸의 지체가 독립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의 혓바닥이 여러분 보고 나 좀 독립 좀 할래 이제. 맛있는 거 안 먹여줘서. 혀가 그래서 나가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나가버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의 정체는 심히 의심스럽다고요. 구원 여부를 떠나서 모두 마귀에게 점유당했거나 미혹당한 것입니다. 이런 참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가치,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그런 관계를,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한 몸에 속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따로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그 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귀한 존재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못났다. 그러면 나는 잘난 거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안 세워진다면 뭐예요? 나의 역할도 기능도 이렇게 두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4,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지체들은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반면에 약한 지체는 강한 지체를 판단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신도 얼른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존재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해서 서로가 소중하고 유용한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그 모임에 있는 지역교회를 더 강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